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 마지막 부분에 1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다음 주는 송영, 그 다음에 찬송으로 끝나는데 마지막 권면이 하나 좀 담겨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여기 말씀 17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18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 복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대적하거나 혹은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혹은 거침돌이죠, 해치거나 하는 일들을 있는 거치게 하는 사람들을 좀 잘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멀리하고 조심하라 하는 이 권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하는 일들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를 위할 뿐이다. 자기 배만 섬기고 또 이게 다 속이는 거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여러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내고 유혹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소 이 말씀의 흐름상 이제 무난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그리고 다 이렇게 모든 인사를 한 후에 이제 편지가 그 다음으로 여기 뒤에 있는 본문으로 가면은 아주 부드러울 것 같은데 여기 딱 가운데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이런 이 복음을 거스리는 게 뭔지, 그리고 또 이렇게 복음을 거슬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도록 하는 부분이 이 바울이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19절 말씀에서 그것이 이 바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9절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게 뭔지, 바른 교훈이 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좀 저쪽 12장이나 13장에서 나왔으면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딱 인사한 다음에 이것이 나오니까 의외인데, 이것은 그만큼 꼭 바울이 한번 짚고 로마 성도들에게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하는 의도가 있었음이 틀림이 없지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그 측면을 살펴보면 이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항상 이 복음이 가는 곳마다 나타났기 때문이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이 가르침은 이렇게 복음을 거슬리거나 혹은 복음을 이렇게 오히려 약화시키는 역할로 해서 오히려 성도들의 신앙을 오히려 퇴보하게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고, 또 이것에 미혹돼서 가게 되면은 이제 끝없는 무엇을 해야 하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그것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이렇게 꼭 이루어야 해서 하는 그런 이 피곤한 신앙으로 가게 하는 그 일들이 이 바울의 모든 사역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유대 율법자들을 조심하고 그들을 가르침을 잘 분별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이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갔을까요? 그들이 과연 어떤 가르침을 베풀었길래 그랬을까요? 그들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킴을 통하여,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듯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다 잘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왔다 와서 가르쳐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런 아주 굉장한 신랄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5장 4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아마 6절 말씀이 여러분 좀 약간 혼동이 오거나 혹은 또는 이해는 되는데 명확하게 이것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렇게 혼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바대로 예수를 믿었는데 이 율법을 또 온전히 지켜냄을 통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십자가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는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불완전해서 그 뒤에 우리가 뭔가를 더 덧붙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을 덧붙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지켜내고 뭔가를 행함으로 우리 구원이 보태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열심을 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완벽하지 않다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와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구원의 완벽성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일평생 두려워하고 아직까지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 뜻입니다.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 확신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것이 신앙의 정도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리고 충분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다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서 은혜에 떨어진다는 것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은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믿는데요. 우리가 믿는 믿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신 겁니다. 시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시인.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우리가 말한 일반적 표현의 믿음이죠. 이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우리는 지금 죄 짓고 열심히 또 이거 이루고 있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짓는 모든 실수와 허물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모든 죄의 책임, 죄의 그 책임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망은 예수께서 이미 다 십자가에서 다 깨끗게 정리를 하셨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란 근본적으로 육체의 죽음을 성경에서 말할 때, 실제로 말할 때 죽음이란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죽음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분리죠. 우리의 관계는 예수를 통하여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절대 분리될 수 없는 친밀하고 영원한 관계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그것을 자를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과의 자녀와의 관계를 타인이 자를 수 있겠습니까? 못 자릅니다. 보통 우리 하늘로부터 맺어졌다, 하늘에서 주셨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를 다른 사람이 그것을 깨트리거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중단시킬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없습니다. 완벽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더 이상 더 필요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이것을 덧붙여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내 안에서 있는 내 생각과 내 소망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되리라 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 망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원래 불완전하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삶 속에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진 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성품, 인격, 그리고 또 온유함, 겸손, 이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런 내면과 성품과 영적으로 가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모든 이 온전함에 대한 이야기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일을 온전히 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완벽히 하라 하는 쪽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온전하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불완전한 속에서 또 연약함 속에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께서 오늘 노래를 참 우리가 재밌게 불렀지 않습니까? 의미 있게.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 보혈로 구원하심이 완전해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 은혜, 내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 나 참 은혜스럽습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의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 깊은 은혜의 의미는 뭐냐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충분하게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안에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충분하다 하는 것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그 내용에 앞에 이것이 떨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힘든 삶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삶이라는 것이 답이 없는 삶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일해도 그 끝은 뭡니까? 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의 신앙을 이렇게 확인할 때, 우리가 모든 특별히 교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쟁하고 거치는 것은 이게 바른 교훈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자기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것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 필요하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혹은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것을 이런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과 이렇게 유사하게 흐르는 이 하나의 흐름이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이 완전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바로 이런 것을 교회와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내 최선을 다해서 이 모든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신앙이나 혹은 가정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완벽한 내가 신앙생활을 할 거다.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정말 그 열정과 그 열심으로 말하면 나무랄 데 없는,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호소력이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럴까요? 거기서만 끝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완벽보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다루시고,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에 뚝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시길 원해요. 구원이 자라간다고 해요. 자라간다고 할 때는 그것이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 안에 담긴 그 시간 속에 담긴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세상을 시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편히 어디 세상을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다 힘들게 어렵게 다 삶을 살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가 완벽을 추구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나 살기도 힘든 건데요. 하나님도 그것을 그 방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방향은 뭐냐면 더 온전해지는 방향인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그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은혜를 따라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지는 내면과 성품과 인격과 이 삶이 더 커지게 되고 굵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충분하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충분하고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모든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내가 더 애써서 더 그 은혜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으로 가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더 가난해질 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도덕을 내가 잘 지키고, 내가 이런 이 법을 잘 지키고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그 뒤에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힘써 나온 결과 뒤에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다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 내 힘으로 했다는 자기 자랑이 항상 그 자리에 탁 자리 잡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건 제가 무슨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본성이에요. 내가 한 것에 대하여 한 것을 경력과 경험과 기반을 가지고 주장하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제시하고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최선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가지는 최선. 그래서 사람이 가지는 모든 자랑 중에 뭐냐면 세 가지지 않습니까? 명예와 소유와 권력,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풍성한 이 어떤 힘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명예를 가지고 내가 이 살아가는 삶 속에 결코 다른 사람과 못한 게 아니고 제대로 살았다 하는 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사람이 갖는 본성이에요. 종교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그렇게 잘 살았다, 내가 이 윤리적으로 이 종교를 믿는 모든 도리를 잘 지켜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거기서 그 노력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의 근본으로 삼는 인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여주듯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듯이 나타난 건 뭡니까? 너는 왜 그렇게 율법도 못 지키냐? 너는 좀 찌그러져 있어라. 배제 않습니다. 차별합니다. 예수님도 그들의 노력과 그다음 그를 경건을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의 내용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기의와 자기 자랑. 바리새인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차별이 되는 거죠.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라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은혜를 단순히 그냥 내가 동정하고 돕는 쪽으로만 은혜 베푼다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은혜 받을 만한 준비와 조건과 자격이 없을 때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자신을 드려 그 생명을 구원하고, 자신을 드려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그 일하심이 바로 은혜죠. 그러니까 그 은혜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부족해지거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속에 작아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작아지질 않고 오히려 약할 때도 강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아팠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그것이 또 여러 가지로 또 해석이 되고 표현되지만 어쨌든 자신을 괴롭혔던 것은 사실이고 사역도 굉장히 제한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뭔 사역입니까? 몸이 아프면 그냥 쉬어야죠. 고통하고.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뜻은 여러 번 기도했다는 뜻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뜻도 됩니다. 진짜 3번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바울이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고쳐주십시오. 내가 몸이 좀 강건하여 아직까지 전하지 못한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좀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내 은혜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여기 굉장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은혜에 굉장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간의 괴로움과 인간의 모든 아픔과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나 주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우리가 육신으로 아프고 힘들고 그리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가 그럼 더해서 그 은혜를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감수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기뻐하고 오히려 이것을 자랑했다 얘기는 뭐냐면 그 자리를 감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픈 자리 그 자리에서 견딥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견디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간 은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 모든 육체는 아프고 내 삶은 고달픕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삶의 고달픔과 아픔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고 그의 삶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거죠. 견뎌내고 감수하며 그 인생을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육체의 아픔 또 직장의 어려움들이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또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족함 이런 부분이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날아가리라 하고 더 열정으로 더 가는 생각의 그 방향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께서 이 과정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 과정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 이 과정 속에서 나를 더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살살해 주십시오. 주님, 좀 너무 힘들게는 좀 해주지 마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그 자리 속에서 여러분의 일을 충실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약함, 나이로 들어서 약함, 우리의 몸의 약함,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의 약함, 우리의 삶의 약함, 내가 충분히 가지지 못하고 내가 충분히 뭔가를 할 만한 그런 물질이 없고 내가 충분한 뭐든 할 만한 역량이 없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사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견디시고 사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에 충만한 삶의 비결일 뿐만 아니라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 속에 다른 이 모든 이단들이나 혹은 또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거스리는 이 모든 가르침으로부터 잘 분별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와 이끄심과 그분이 함께 하심에 대한 더 구체적인 깨달음과 깨우침을 통해서 더 주님과 깊은 동행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는 주와 함께 있을 때 열매를 맺고 모든 우리의 인생의 거룩함의 열매는 주와 동행함을 통하여 주와 연결되고 주를 바라보며 주와 내게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완벽함, 우리의 일 잘함, 우리의 모든 능력의 출중함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모든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칠 존재가 없고 이것을 막을 대상이 없음을 알고 내게 주신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삶 결코 작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주 예수께서 우리 인격과 조그만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그것입니다. 영광의 자리이기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진리, 자비, 긍휼, 사랑을 때를 따라 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환경 안에서도 환난 가운데 연다는 소망은 인내를 낳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기에 합당한 영광의 존재로 우리 인생의 기회 동안 만들어 가심을 신뢰하며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삶의 가운데서 이 충분한 예수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와 이끄심을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느끼고 말할 수 없는 감동, 성령의 감동, 그리고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속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복주사 구원하시고 그 예수의 인생을 우리 인생에 담아 우리를 영광의 잔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굳게 신뢰하고 오늘 그리고 이 한 주간 오직 주를 의뢰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온 각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